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토요일 새로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란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소라에서 내려와 딥나라는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돌아와 자신의 혼인 문제를 부모에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엄격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에 삼손의 부모는 고향에 있는 여인들과의 삼손의 혼인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에 삼손은 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표현은 그녀가 내 눈 안에 있사오니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하오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손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눈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 줄 만한 여인의 외형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결혼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4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과 화친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를 삼손을 통하여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블레셋을 격퇴하고자 한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으나 삼손이 굳이 이방 여인과 불순한 혼인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마지막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4절 말씀 마지막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선한 목적을 추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구절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사사기 14장의 내용은요, 이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심은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 참 인간적이고 삼손은 실수투성이고
또 혈기왕성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투성이고 걷잡을 수 없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5절 이후에 한 사건을 보면 삼손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딥나에 내려왔다가 한 포도원에 있는 젊은 사자를 한 마리를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이제 소리를 내자 순간 화가 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보이게 됩니다. 또 후에 결혼을 승낙을 받아 아내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던 중에 이 사자의 죽은 시체 안에 꿀이 이제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 시체에 만들어진 벌꿀을 맨손으로 자기가 먹고 또 그것을 떼어다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이제 먹기를 권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멀리해야 될 삼손이었지만 그리고 동물의 시체에 생긴 벌꿀을 먹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부모님에게도 알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손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신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야만 했었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지만 그리고 선하였지만 삼손은 부정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여 행동하였던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누구의 눈에 좋은 것을 취할 것인가 입니다. 삼손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함에 여러 가지 숨은 의도와 계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 여인이 내 눈에 즐거움이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더라도 그 방법과 그 수단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만족,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삼손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그리 썩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들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 힘을 블레셋 여인을 쫓는 데에 허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힘으로 개인의 기분을 풀고 복수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양에 주신 은사를 오직 주님을 위하여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세움을 위하여만 거룩하게 사용해야 함이 우리들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은사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삼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의 참된 뜻과 참된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숨김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딥나이의 포도원에 있던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던 일,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만들어진 벌꿀을 자신이 맨손으로 먹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권하여 먹게 한 일, 모두가 무언가 본인에게도 깨림직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했다면 부모에게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죄인 줄 알고 잘못된 일인 줄 분명히 삼손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그것을 숨기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요, 숨기면요, 오해가 되고요, 또 결국에는 숨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좀 챙겼을 때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게는 아니고 조금 모아서 언제 한번 가족들 외식을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차가 이제 2대일 때 제 차 운전석 앞에 햇빛 가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포켓이 있어서 비상금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저만 장 보러 어디 마켓에 들어가고 저희 둘째가 아빠 운전하는 자리에서 이제 조금 논다고 막 놀다가 둘째 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창문에서 가족들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하고, 제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숨기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숨기는 건 죄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숨기는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숨긴다라는 건 무언가 깨림직하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감추어진 일들을 하기보다는 남들에게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떳떳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바르고 정의로움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9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9월의 첫 토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추어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삼손의 그러한 어리석음 또 실수가 많고 또 혈기왕성하여 보여진 그러한 실수의 모습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이 그렇게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한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요 부족함투성이지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감추인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아공, 쿠바, 또 미얀마, 또 하이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귀하게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귀한 하루를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귀한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